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7인 중에서요 5번째 그리고 6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사도 요한이 보고서 우리에게 알립니다. 지지난주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책 하나, 두루마기 하나죠. 거기에 봉인이 있어요. 그 책은 보좌에 앉으시니가 오른손에 그 권능의 팔로 드셨던 그 책입니다. 이 책은 아무나 열 수가 없어요. 아마 이 땅에 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어쩌면 조롱하듯이 천사가 말했던 그 책입니다. 아무도 그 책을 열 자격이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고 이 땅의 악, 거기에 대하여 어느 정도 부분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보좌에 앉으시니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에요. 죽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멸망시키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는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뜻이 그 책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감히 그 책을 열어볼 수가 없어요. 왜? 그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생명들은 그 망쳐놓은 세상에 일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장로가 속삭이죠. 여기 그 책을 열 분이 그 책을 열기 합당하시니가 이제 나왔다고. 그분은 유다지파의 사자시라고 그분이 이제 오신다고 귀뜸해 줍니다. 요한은 눈물로 울다가 그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보실 분, 그것들을 책을 펼치실 분,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오는구나. 유다의 사자, 유다지파의 사자라고 불렀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사자는 아니에요. 어린 양입니다. 사자, 하지만 어린 양이 그 앞에 보좌 앞에 서시죠. 그리고 성큼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앞으로 갑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기꺼이 그 책을 내어주셔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그리고 장로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어린 양은 합당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당해야 되는 모든 죽음,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순종 가운데 희생한 그 일들, 이 땅을 망치는 것에는 한 점도 기여한 바가 없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과 그 은혜의 뜻을 펼치시는데 모든 생명을 바치신 흠없고 순전하신 어린 양, 일찍 죽임당한 그 어린 양에게 보좌에 앉으신 이는 기꺼이 그 책을 내어줍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이제 그 어린 양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 그 복된 소식은 여기 어린 양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5장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장로들이 찬양을 하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수천의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땅과 하늘, 그 바다와 바다 속에 있는 모든 만물이 노래하죠. 보좌에 앉으시니 그리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다고. 부와 지혜와 권세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영광은 어린 양께 있다고 찬송하고 또 찬송합니다. 그 장엄한 찬송 그리고 그 기대 속에 어린 양은 이 봉인된 책을 열기 시작하죠. 어쩌면 그 책이 열릴 때부터 뭔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걸 기대하고 구원과 회복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6장은 우리를 조금은 실망시키십니다. 인을 뗄 때마다 회복되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인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펼쳐지는 일들은 여전히 폭력과 그리고 평화를 깨는 것들과 그리고 궁핍함 그리고 사망의 권세, 그것들이 세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책을 띄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어린 양이 책을 띄시고 책을 여시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여전히 세상에는 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악이 있어요. 폭력과 기근과 평화를 깨는 것과 사망이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뭐예요? 어린 양은 지금 책을 펼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폭력이 예전과 같이 있다고 해서 그냥 예전과 지금이 똑같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 빈궁함이 있다고 해서 예전과 지금이 똑같지 않아요. 지금은 뭐예요? 어린 양이 책을 펼치는 시간이에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우리에게 전하라는 소식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사도 요한을 그 보좌 앞에 그 자리에 세우셔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책을 열 때, 그 인을 뗄 때 여전히 그 땅에는 슬픔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의 슬픔은 달라요. 이 땅의 사망은 이제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가난과 그리고 평화가 깨어지는 일은 전과는 달라요. 전에도 평화를 깨지는 일이 있었다면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여전히 평화를 깨는 것 같지만 인이 하나씩 하나씩 열리고 있어요.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슬픔에 눈물이 있지만 어쩌면 전에 3000년 전 슬픔과는 달라요. 2000년 전 슬픔과는 다릅니다. 1000년 전 슬픔과는 달라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눈물이 있지만요, 어제의 눈물과는 달라요. 지금은 뭐예요? 인이 하나씩 하나씩 뜯어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 인이 떨어지고 이제 다섯째 인이 띄어지죠. 다섯째 인을 뗄 때입니다. 오늘은 다섯째, 여섯째 인을 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예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전히 여기 죽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것 때문에 핍박받아 죽은 사람들, 또 여전히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젠가 뉴스를 보니까 인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힌두교인들 한 300명이 예배드리는 장소, 교회, 인도에도 기독교인이 꽤 있습니다. 열심히 핍박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죠. 인도가 다 요가하고 편안한 나라 같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심각한 집단 강간도 많은 나라고요. 그렇게 낭만적인 곳 아니에요. 몽땅 다 미화시킬 건 아닙니다. 힌두교인들이라고 해서 다 평화롭고 그런 거 없습니다. 힌두교인들 300명이 예배 드리는 데서 쳐들어와서 예배 방해하고 사람들 때리고 강간하고 옷 벗기고 그런 사건들이 펼쳐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교인들, 거기에 대해서 인도의 경찰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권센터나 인권적인 문제들, 국제적인 기구에 이야기하죠. 거기에서 압력이 와서 조금 조사하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아무도 인도에서 그 힌두교인들 쳐들어왔던 300명이 잡혀가고 벌받을 거, 구속받고 재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핍박받는 일들과 죽는 일들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만 아니에요. 세계 곳곳에서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 영혼들은 지금도 있어요. 예전에 죽임당한 거 그 사람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들이 벌어질 때 알아야 돼요. 지금 다섯째 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요. 갑자기 제단이 나옵니다. 4장 5장에서는 보좌만 나왔는데요, 여기 6장에서는 제단이 나와요. 왜 갑자기 제단? 여기는 지금 요한계시록 상징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상상들, 설명들,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판타지이기 때문에 갑자기 드러납니다. 어쩌면 점점 요한계시록이 진행될수록 이 보좌는 제단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여기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가 있는 곳이 돼요. 다스림의 장소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되어갑니다. 갑자기 제단이 보여요. 그리고 그 영혼들은 지금 어디에서 있습니까? 그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제단 아래에 있어요. 아마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단 아래 뿌려지는 것들은, 그 제단 아래는 뭐가 있어요? 제단 아래 무슨 그릇들 넣어놓는 게 아니에요. 제단 아래는 피가 뿌려지는 곳입니다. 제사로 드려지는 피는 그 제단 아래 뿌려지죠. 그 영혼들은 지금 제단 아래 있습니다. 어쩌면 의미는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아름다운 제사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어쩌면 제물처럼 드려진 사람들. 요한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제단 아래 있는 영혼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복된 삶들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그 생명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당한, 나쁜 짓을 해서 죽임당하지 않았어요. 악하게 살아서 그 죄값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저희의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억울한 사람들이죠. 핍박받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 영혼이 그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알아요. 제단에 있는 영혼들도 압니다. 여전히 내 말과 그 말을 탄 기수들이 폭력과 그리고 가난과 그리고 사망 그리고 온갖 평화를 깨치는 일들, 그것들로 세상을 날뛰고 있음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람들은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섯째 인이 떼어졌을 때 요한이 본 거예요. 그리고 보고 들은 겁니다.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우리의 피값을 왜 안 갚아주시냐는 거예요.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어느 때까지 우리의 이 억울함을 갚지 않으시렵니까? 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묻는 거죠. 부당한 대우를 이 사람들 맛봤습니다.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이요, 순교한 사람들이요. 당연히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들, 그리고 아주 부당하게 대우받은 사람들은 늘 정의를 갈망해요. 이것들이 신원되고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왜 아직까지 아닙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죠. 이 제단 아래 있는 영혼들의 기도는요, 왜 복수하지 않냐고 아주 악의적으로 복수를 요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이 다시 한번 의로 돌아서기를, 세상의 균형이 회복되기를, 그래서 자기들에게 대했던 세상의 태도와 세상들이 자기들에게 주었던 판결들, 그것들이 부당했음, 그것들이 밝혀지기를 지금 여기 이 제단 아래 있는 영혼들은 가슴 저리게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죠. 이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세상이 뒤집어져서 세상이 나쁜 세상이라 우리를 억울하게 죽였다면 주여 이 나쁜 세상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제대로 돌려서 내 억울함도 풀어주고 세상이 달라지기를. 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언제까지입니까? 이 기도는 우리가 오늘 처음 보는 기도는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시편들이, 그리고 우리 앞서 있었던 많은 신앙인들이 드렸던 기도예요.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영어로 하면 그거죠. how long, 그런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됩니까? 다섯째 인이 떨어지는 그 시간에도 이 기도는 들리고 있어요. 다시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이 기도가 들려질 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인이 지금 다섯 번째 인이 떨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떨어지면 돼요. 허망하게 계속해서 마냥 진행될 기도는 아닙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기도가 꽤나 오래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 기도가 이제 끝날 시간들이 다가옵니다. 그 책을 드신 분이 인을 찢고 있는 거예요. 제단 아래 있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부당함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악함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슴 저리는 사람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내 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신원하여 주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주께서 의에 배부르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그 기도가 들릴 때 요한계시록, 이 요한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올 때, 너희들 그 기도가 들려질 때 이 기도가 마냥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섯째 인이 떨어진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하나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고 세상은 언제 회복될지 아무 약속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이 기도를 허망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슴 저린 간구, 이 가슴 저린 간구는 주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때에 들려지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고 우리 주변에서 들릴 때 서로 위로하세요. 다섯째 인이 떼어지고 그 두루마기, 그 책, 7인으로 봉했던 그 책은 이제 어린 양에게 들려 있는 거라고. 그러니 또 대답은 뭡니까? 안타깝게도 아직은 기다려야 된다는 게 대답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때 11절입니다. 응답은 이렇게 옵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흰 두루마기를 주셔요. 순결의 상징이에요. 너희들 순결해요. 너희들 승리의 상징입니다. 너희들 이길 거예요. 하지만 뭐라고요? 기다리래요. 아직은 잠시 동안 쉬래. 여기 그 억울한 죽임을 당한 자들, 제단 아래에서 그 영혼들은 잠시 쉬어라 하는 거예요. 잠시 쉬어라. 잠시 편하게 쉬어라. 너희들 눈물의 기도 평안을 주십니다. 너희들 잠시 쉬어라. 그리고는 언제까지요? 여기 자기 동무 종들과 형제들,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함께 주를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이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죄송합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잠시 동안 쉬랍니다. 잠시 동안 쉬래요.
이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그 시간이요. 지금은 제단 아래 영혼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날 날, 그 날을 기다리며 이 사람들은 잠시 쉬라고 말씀하셔요.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는 그날이에요. 그날은 어떻게 올까? 순교는 점점점 많아짐으로 온답니다. 내 종, 형제, 동무들, 그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죽을 거래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옵니다. 악이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닫는 일이 여전히 보일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것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벌어질 일은 악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최악으로 치닫게 될 겁니다. 그 절정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잠시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심판이 무릎을 꿇을 그때가 점점 다가와요. 완전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심판이 있어야만 될 그 상황에 이르기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셔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셔요. 그러고서 얘기하시죠. 가나안 땅 너에게 주지만 좀 기다려라. 기다리는 시간이 1년, 2년이 아니에요. 4세대요. 너는 못 가요. 4세대. 세대가 4번이 지나가야 된대요. 네 다음 세대나 돼야지 그 땅에 들어간답니다. 왜? 아모리 사람의 죄가 아직은 벌을 받을 만큼 관영하지 않았어요. 벌을 받을 만큼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악은 점점 심해지고 그 가나안 땅을 내가 치울 만큼 그 악이 가득할 때 내가 그 땅을 비우고 네 자손들에게 줄 거다. 조금 기다려라 말씀하시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좀 더 기다려야 돼요. 5째 인이 떨어지는 거 아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지금이다 얘기했으면 제일 좋겠어요. 이제는 끝이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직은 아니다. 잠시 동안 쉬어라 하는 거예요. 잠시 동안 고생해라는 아닙니다. 너희들 잠시 동안 쉬어라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가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주의 응답은 단번에 오지는 않아요.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쉬라고 평안과 위로를 주셔요. 의를 위해서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대답이 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라.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끝은 아닙니다. 그냥 아직 아니라는 통지서 하나가 날라오는 게 아니에요. 쉬라는 우리 주님과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위로 그리고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의는 이루어질 거예요. 의가 이루어지는 그 동안, 의라는 현실이 이루어질 그 동안 주는 우리를 평안과 위로로 덮으십니다. 빌립보서에서 보면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래요. 그런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답니다. 그것들이 단박에 일이 현실이 바뀌지는 않지만 그동안에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는 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들, 그 5째 인이 떨어질 때처럼 여전히 왜 하나님 내 억울함을 해결하지 않으시냐고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 오늘 주시는 대답이에요. 5째 인은 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5째입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잠시만 쉬며 기다리라고. 세상의 악이 더 차면 그 심판의 날, 그날이 올 거라고. 너희의 몸이 부활하는 날, 너희 몸이 다시 일어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현실이 되는 그날이 온다고 주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6째 봉인이 떨어져요. 6째 봉인이 떨어집니다. 6째 봉인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된답니까? 이렇게 된답니다.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된대요. 지진이 나요. 땅이 흔들리고 해는 총담같이 검어져요. 말꼬리 같은 겁니다. 총담처럼 아주 검어지고 온 달은 피같이 돼요. 달은 핏빛이 되고 해는 검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무화과나무가 큰 바람에 흔들려서 아직 익지 않은 무화과나무 열매들이 그냥 막 후두둑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땅에 별들이 떨어진대요. 별들이 막 쏟아져 떨어지고 달은 핏빛이 되고 하늘은 검어집니다. 어떻게 돼요?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늘은 그냥 종이 말아서 없어지는 것처럼 하늘이 사라져요.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져요. 산은 사라지고 막 산이 날아가고 섬이 떠나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6째 인을 떼실 때 그런데요. 무섭죠? 대단한 우주의 대멸망이 오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직 우주는 끝나지 않아요. 이제 6째 봉인이 끝났을 뿐이에요. 뒤에 나팔 그리고 대접 아직도 길게 남았습니다. 6째 인이 떨어지는 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아마 마태복음 24장에 있었던 그 날일 거예요. 그 날입니다. 그날은 뭐라고 표현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에요. 그들은 누굽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그분들의 진노의 큰 날이에요. 이 진노는 이런 방식으로 임하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 깜깜해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땅이 흔들리고 섬과 그리고 그 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라버리는, 이게 도대체 어떤 세상일까? 우주의 대격변일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주의 대격변이 일어나고 그렇게 큰 지진과 물리적인 충격이 온다면 아마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굴과 산바위에 숨을 수 없을 겁니다. 아마도 여기 여섯째 인이 펼쳐질 때 요한이 보는 것은요, 세상에 급변하는 변화, 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대단한 변혁입니다. 보통 우리는 경천동지한다고 그래요. 경천,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리는 경천동지할 사건들이에요. 아마 여섯째 인이 펼쳐질 때 깜짝 놀랄 만한 일들, 모두가 다 두려움에 떨 만한, 특별히 누가? 여기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당연히 그들이 떨리니 종들, 또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가 다 굴과 산바위 틈에 숨을 만한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진답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깜짝 놀랄 사건이에요. 모두가 두려워서 숨을 만한 사건입니다. 이런 큰일이 일어난대요.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 일들이에요. 여섯째 인이 떨어졌을 때 그 일이 일어난답니다. 여섯째 인이 떨어졌을 때 이게 뭔지를 설명하는 건요, 16절에 좀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일이랍니다. 산과 바위에게 이 사람들이 말해요.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아예 우리가 죽음은 낫겠다는 거야. 바위야 우리 안에 떨어져서 그냥 우리가 죽어버렸으면, 산이 그냥 우리를 덮쳐서 죽어버렸으면. 왜? 더 무서운 건 뭡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 그것이 더 두려워요. 그날 여섯째 인이 떨어지는 날, 그날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어린 양의 진노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빛이 진노의 큰 날,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죽었으면 싶을 만큼 그런 눈빛으로 세상을 보셔요. 그 어린 양의 진노가 임한답니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죽을 만큼 피하고 싶은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이 말은 좀 이상해요, 그죠? 어린 양의 진노예요. 양이 진노한다니까 좀 이상하죠, 그죠? 무슨 이리의 진노, 늑대의 진노 이랬으면 좋겠는데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양이 무슨 진노 해봤자지. 양이 진노하면 여러분들 무섭습니다. 얼만큼? 죽었으면 좋을 만큼이에요. 왜? 어린 양은 누구시기에? 어린 양은 자기를 몽땅 다 내어놓고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죠? 자기를 죽음을 통해서 정말로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어주시는, 내어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어린 양은 희생, 그거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놀라운 사랑을 내어 보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 삶을 내어버릴 만큼 그렇게 깊은 사랑, 그 사랑이 있으신 분이 어린 양입니다. 이 진노는 누구예요? 그 사랑의 주님, 그 어린 양이 진노하는 거예요. 그런 분의 진노입니다. 늘 화내던 사람의 분노가 아니에요. 늘 자기 욕심을 차리던 사람들이 자기 욕심 차리기 위해서 인상 쓰는 게 아닙니다. 깊은 사랑의 주님, 자기를 몽땅 다 내어주실 수 있는 그분, 그 어린 양의 분노, 그분의 진노예요. 이 진노는, 그리고 이 분노는 세상의 어떤 분노보다도 진할 것 같아요. 진한 분노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진노예요. 이거는 그 깊은 사랑만큼이나 그 깊은 사랑에 대한 배신들, 그 깊은 사랑에 대한 거절들, 그 모든 이들을 향한 거절의 눈빛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는 그 사랑을 거절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랑에 저항하기로 한 사람들, 그 사랑의 요청에, 그 사랑의 부르심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예요. 그 사랑을 비웃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 사랑을 멸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분노예요. 어린 양은 진노합니다. 누구에게? 그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 양,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 그 사랑을 놀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것들 거부할 뿐만 아니라요, 그 사랑의 요청, 사랑의 부르심, 그것들을 비하하고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양 짓밟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그 사람들은 맞아보게 됩니다.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 그 어린 양의 진노, 그 두려운,
진노의 큰 날, 그 날을 보게 될 거예요. 주가 사랑으로, 희생으로 모든 것들을 내어주셔요. 하지만 그분은 그 깊은 사랑에 대한 배신들, 그 깊은 사랑에 대한 저항들, 거기에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두렵고 진한 분노로 대답하셔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이 이제는 두렵습니다. 왜 그럴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눈이, 그 얼굴이, 민수기에 보면 그러죠.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밝은 얼굴 낯빛으로 대하기를 원하신대요. 우리에게 은혜로 대하시고 좋은 얼굴로 대하기를 원하시는데, 여기 이날 진노의 큰 날은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낯은 달라집니다. 왜 달라집니까? 여기 세상을 악으로 만들어내고 세상의 모든 악들을,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어긋나게 만들어버린 그 모든 나쁜 것들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그렇게 망쳐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슬픔, 그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낯에서 보입니다. 그 슬픔은 깊어요. 그리고 그 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두렵습니다. 그 얼굴은 불타오르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들 마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 하나님의 뜻을 어긋내려는 그 악의 시도들, 그 영혼들을 묶어버리고 그 복된 삶들을 빼앗아갔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빛, 어린 양의 진노의 눈빛,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러요. 누가 능히 서리요 하는 거예요. 누가 능히 서리요.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진노의 날, 큰 날,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빛과 어린 양의 진노, 그것들이 두려움이 되는 날, 그 날이 우리에게 온답니다. 그 날이 와요.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진노의 큰 날, 그 날이 온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 날이 옵니다. 오늘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와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조금 방향이 달라요.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그 하나님에 대한 증거, 그리고 그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핍박받고 순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기다리라는 그 대답이 들려요. 여섯째 인은 좀 다릅니다.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빛이 두려워하게 되는 그 날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요.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 땅이 흔들리는 날, 그리고 두려움의 사건들이 우리를 덮치는 그 날이 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또 그 순교의 길, 어쩌면 가장 충성스러운 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도 그 길을 가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그리고 좀 더 인내할 수 있는 그 대답들을 듣습니다. 하지만 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 그 앞에 서는 자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책은 떨어지고 있고 펼쳐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져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두려운 얼굴을 대하고 그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항하고 그 사랑에 대하여 비난하고 그 사랑을 오해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부르심과 요청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던져버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세상에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별것 아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있습니다. 신앙 그거 뭐 별건가, 그냥 뭐 교회 오는 거고, 이거 사교적인 거고,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한 거고, 그냥 내 삶을 좀 더 뭐라 해야 되죠? 좀 멋지게, 좀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사는 거지. 어린 양의 사랑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거 그냥 콧방귀 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교회가 뭐 그런 건가, 그냥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빛은 변합니다. 무시당할 수 있는 분 아닙니다. 그 사랑의 부르심과 그 요청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사랑, 그것들에 대한 어쩌면 뜨거움, 그리고 간절함, 그것들이 사라진 사람들은 진노의 큰 날을 보게 될 겁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린 양 그 보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내가 택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피가 우리를 살렸다는, 그것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부르심 아니면 우리의 생명은 정말로 허망하다는 온전한 의지, 그리고 내 삶을 몽땅 다 내거는 순종, 그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무시한 사람들은 진노의 큰날 여러분들 두려운 눈빛과 두려운 얼굴을 대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인이 하나씩 떨어져요. 그 날이 옵니다. 더욱더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이 사랑에 대답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좀 더 사모함으로 다가십시오. 좀 더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아직은 잠시 동안은 기다려야 된다. 하지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승리와 그 순결을 약속하십니다. 그날이 오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끝까지 어린 양 그리고 그 보호자에 앉으시니 신실하게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의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위로받으며 그날을 기다리는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많고 아직도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애타는 이들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문을 두드리는 이들과 간절히 찾는 이들이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신음의 기도가, 의를 구하는 간구가 우리 앞에 나올 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다섯째 인이 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가까우고 이제 잠시 후면 그날이 옴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어린 양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그 은혜, 그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이들은 다시 한번 그 사랑의 부르심을 허망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무시하는 이들은 다 이 진노의 큰 날, 두려움의 시간이 옴을 다시 한번 보게 하셔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사랑의 부르심에 온 몸으로 그리고 온 마음으로 대답하는 복된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